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로 조언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직전까지 있던 말씀은 빌닷의 조언 전에 우리 엘리바스와 욥이 두 번째 논쟁을 벌였던 장면을 다뤘습니다.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욥의 친구들은 헛된 말만 늘어놓고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재난만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이런 비방을 듣고 오늘 말씀에 빌닷이 자신들을 악하다 말하고 자신들이 쓸모없는 자라고 말하는 욥에게 화가 나서 그를 훈계하고 그에게 항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하면서 그의 발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었죠. 나는 너무 억울하다.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치고 계신다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탄하고 있었죠. 빌닷이 그런 욥을 보기에는요, 욥이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는 말은 제발 거짓말 그만하고 제발 너는 선하게 살았다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조언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말의 끝을 맺겠느냐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요, 변명한 말을 찾겠느냐, 계속 말을 꿰어내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변명한 말만 찾고 있을래? 언제까지 계속 말을 꿰어내서 거짓말할래?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요, 욥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계속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욥이 엄청 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사실인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한데 욥이 계속 자기는 정결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 빌닷이 생각하기에 빌닷이 믿고 있는 인과응보 원칙에 의하면 욥이 지금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확신한 거예요. 욥이 지금 계속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구나. 그러니 제발 그런 말의 끝을 지어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조용히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거짓말하고 조언을 무시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이 아무리 지금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거짓말을 지어내도 땅과 바위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욥, 너가 죄를 지어서 지금 재앙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 너가 아무리 지금처럼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빌닷도 욥에게 악인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를 정죄하고 두렵게 만들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8장 우리 5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 건강, 번영 이것들이 빛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하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말하는 빛은 삶, 건강, 번영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질병, 실패,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악인이 삶, 악인의 건강, 악인이 번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실은 욥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욥의 삶이 지금 건강이 질병으로 변했고 욥의 번영이 실패로 변했고 삶이 거의 죽음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악인의 최후가 이런 거야,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욥을 계속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부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 잘못도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인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면서 꾀를 내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마련한 꾀는 뭐예요? 악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꾀 그리고 그가 저지른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낸 꾀로 인해서 재앙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8절을 보면 그물과 올가미, 9절을 보면 덫과 올무, 10절을 보면 덫과 함정 이런 것들을 이런 말을 사용했죠. 그렇게 자기가 친 그물과 올가미 덫에 자기 잘못 때문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게 바로 악인의 최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당한 게 아니라 까닭 없는데 너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친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좀 너무 냉정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절도 악인의 최후를 말하면서 악인의 운명을 말하면서 욥을 저격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무서운 것, 12절은 재앙, 13절은 질병 이런 것들이 악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악인을 공격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런 강한 재앙이 늘 악인을 공격해서 악인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 말이에요? 욥에게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욥에게 지금 무서운 것, 재앙, 질병이 닥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인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야. 악인의 최후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처지에 빠져있는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렇게 재앙과 고난을 당한 이후에 공포의 왕에게 잡혀간다라고 하죠. 공포의 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후손에게까지 가게 된다. 19절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가문이 다, 자손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의 처지죠? 욥의 처지죠. 욥의 자손이, 자식이 다 죽었죠. 이렇게 악인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악인의 이 삶, 그가 당한 이 재앙이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 반면교사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20절입니다.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과거로부터 미래에 오는 자들, 그러니까 후손들까지 욥에게 당한 재앙을 보고, 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심각한 재앙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교훈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을 겁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빌닷은요, 1절부터 21절까지 욥을 정죄하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너가 한 잘못, 죄악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문 내용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지는 빌닷의 조언을 보면요, 사실은 앞서 나눴던 엘리바스가 한 조언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조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이 두 번째로 욥에게 줬던 조언은요, 첫 번째로 그들이 줬던 조언의 내용과 사실은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나누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계속 친구들이 계속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너의 운명은 불보듯 뻔해. 너는 고통당하다가 멸망받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너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친구들과 욥이 긴 논쟁을 벌여왔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왔죠.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친구들의 생각과 주장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 긴 논쟁 기간 동안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 나도 알아. 악인이 그렇게 된다며.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 인과응보의 원리로, 원칙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더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받겠는데, 그렇지 않다 얘들아. 그러니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라고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주장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지루하리만큼.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친구들과 욥의 주장이 한 차례 더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욥, 너는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주고 있는 거야. 너의 최후는 멸망이다라고 앞으로도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욥이 아니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근거를 대도요, 친구들은 결코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과응보 원리를 맹신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요, 가치관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과 반대의 일이 벌어져도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인 일이 있어도 상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무조건 뭐기 때문이에요? 인과응보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듣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게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것은요, 이게 이단에게만 발생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사실은 매스컴에 나왔던 어떤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 여러분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선교대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조건 맹신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민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맹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는, 그 말은,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너무 중요하지만요, 분별력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은 독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 앞으로 오늘과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응보 원리가 절대적으로 맞는 진리라고 맹신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욥이 나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악인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은요, 이렇게 상식을 뒤엎는 일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상식을 벗어나서 무조건 이것이 맞다,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상식적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상식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분별력을 갖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정말 바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사역자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정말 철저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한가 상고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단이 다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의 장이 말하는 설교에 빠져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전할 때에도,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전할 때에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과연 제가 하는 설교가 그러한가, 성경 구절에 근거했을 때 맞는 건가 상고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자기 주장이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라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상고하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에는 저도 말씀 구절구절을 읽으면서 그것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길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제안해드리면, 성경을 구절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장 전체를 보고 이 흐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맞구나, 이 뜻이 맞구나를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며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관에 세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진리 위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여러분에게 조금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늘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설교 말씀을 듣건 어떤 말씀을 듣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욥의 친구들이 빠진 이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 하나님 분별의 기준인 성경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더 잘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준으로 삼게 도와주시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바른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분별 없고 맹목적인 믿음은 악과 같은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것으로 우리를 점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